지난번에 제가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2주는 하나님과 관계 지난주에 한번 했었고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두 번째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음 주 말씀도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는 이제 나와의 관계 2주 동안 연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정체성 관련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두 강의, 두 설교를 통해서 나누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 세상 경영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8주 동안 진행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오늘 구구절절하게 실감나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실감이 좀 되시나요? 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수빈이가 이제 줌에 있지만 왔으면 더 좋았겠죠. 설명하기 너무 좋잖아요. 아이가 뱃속에 있어요. 근데 좀 실감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딸아이를 또 임신했다고, 딸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안 보이잖아요. 그 배에 있는데 그 보이기 전까지 정말 안에 있는지 없는지 초음파만 봤는데 실감이 될까요? 그래서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가끔 지금은 배가 그래도 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배가 나오기 전에 제가 임신을 진짜 한 건가? 얘가 진짜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질 수도 있죠. 배가 나왔다고 다 임신한 건 아니잖아요. 남자들 배 나와도 생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실감하기가 어려워. 배 모양을 봐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말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 하는 순간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잖아요. 정말 있나? 안 보이니까.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들 중에 아이를 지금 이제 키우는 부모들이 있는데 꼬물꼬물한 아이들 그냥 뭐 1살, 2살, 3살, 6살까지 아이들이 쭉 있는데 초등학생까지 있네요 보니까 우리 교회 자녀들이. 근데 가끔씩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얘를 내가 진짜 낳았나? 얘가 내 자녀나? 잘 안 믿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준비하고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도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감이 되기도 하지만 안 되기도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감이 안 나면 내가 부모가 아닙니까? 내가 실감이 안 나면 아이를 임신하지 않은 겁니까? 그런 거죠. 내가 그거 실감이 나냐 안 나냐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느껴지느냐 안 느껴지느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재밌냐 재미없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평가하곤 합니다. 내가 아니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신분이 분명하면 그 신분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부모가 아니라고 느낀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잖아요. 이미 부모인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신앙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굉장히 실감이 나요. 아까 찬양할 때 실감이 난다. 느껴져요. 감정적으로 눈물도 나고. 그래서 눈물 나는 날은 하나님 느끼는 날.
눈물이 안 나는 날은 내 신앙이 문제가 있는 날. 내 신앙에 화려하게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포지션이 없는 상황이 되면 나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곤 합니다. 과연 그게 맞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내용은요, 먼저 이야기됩니다.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거 들으면서 나 시험 드는데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조금 이미 내가 위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험 든다고 하면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요? 이게 위로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은 특별히 18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온 혹시 마음 안에 불편하다 하고 느끼는 어떤 생각들이 있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러니까 정죄를 주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위로를 주시려고 하시는 내용인데 내가 지금 왜곡되게 듣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를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제가 말하자마자 나왔잖아요. 시험이 들면 뭐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또 죽이라는 말이. 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나는 지금 하기 안 하고 싶어도 이렇게 열심으로 지금 내가 뭔가 하고 있는데 또 열심히 더 뭐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더 죽여야 되냐 나를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래요.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 많은 요구를 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곧바로 그 다음 말을 원문에 보면 헬라 원문에는 24절이 뭐로 시작하냐면 여기는 그게 안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구절이 붙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13절과 14절을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조금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그러나 헬라 원문에 왜냐하면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어떤 방향으로 바꾸는지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죽이는 일을 해내야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하면 내가 아들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 육체의 행실을 죽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 행실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순서가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되기 위해서 내 행실을 죽여야 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굉장히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 돼요. 그런데 뭐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육체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 말인 거거든요. 자, 이 말은 좀 어렵지만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 한국 사람인 걸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죠. 요즘 굉장히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살잖아요. 근데 한국인인 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 불편하죠? 비자 문제 때문에 불편해요. 저 중국에 살 때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국은 그래도 좀 나았어요. 1년에 한 번씩 비자를 바꿨으니까. 근데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는 학교를 입학하기 전이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비자를 바꿨어요. 그때는 아직 우리나라하고 이 그 뭐죠? 비자가 3개월, 지금은 3개월 무비자거든요. 그 전이에요. 그래서 매달 바꿔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보증을 서줘야 돼요. 교회 나는 처음 갔는데 모르는 분한테 보증을 받아야 돼. 누가 보증 서주겠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거를 매달 해야 돼. 한 6개월은 한 것 같아요. 제가 매달. 그런다 그래서 제가 이게 불편해가지고 어때요? 한국의 그 시민권을 버려야 될까요?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야. 중국에 살면서 내가 중국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을 나는 기꺼이 감수하는 것. 그 감수하는 거죠.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가 그것이 아닌 것들을 내가 버리는 걸, 이걸 죽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느끼면서 하나님 백성을 내가 포기할 거냐? 아니,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버려가는 일을 할 거냐? 그러면 이 세상의 일을 버려가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인 겁니다. 그렇게 13절 14절을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세 걸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세 가지의 내용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여기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거 첫 번째예요. 이 스텝을 밟으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두 번째는 뭘까요?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 그런 거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들로서의 특권은 뭐냐, 이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봅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스텝 중에 첫 번째,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질문했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14절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14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도함을 받는다? 이게 뭘까요? 사람들이 조금 여기서 헷갈려해요. 인도함 받는다고 하면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떤 생각이냐면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지금 여기는 이제 대학생들이 거의 없지만 우리도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 어디 대학을 가야 될까요? 제가 이 점수를 받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막 그렇죠? 또 뭐요? 누구와 결혼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사람인가요? 이 사람인가? 이런 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CC에서는 100가지 기도 제목 해가지고 전부 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 몇 살이었으면 좋겠고, 몇 살에 결혼했으면 좋겠고, 이런 남자였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거 막 기도 제목 엄청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직장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어떤 스텝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잘못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런 차원보다 여기서 인도를 받는다는 의미와 뜻이 뭔가를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거야.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뭘까요?
이런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지만 바울이 여기서 쓰는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은 그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이끌어서 움직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끌어서 움직이게 한다. 한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정리했어요. 여기서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며 일상적인 판단에 대해서 지시를 받는 것을 말하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 좀 이걸 구체적으로 하면 성령의 결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큰 그림 속에서 인도를 받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어떤 삶의 걸음을 인도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큰 그림 속에서 내가 그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가, 이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방향성 속에서 나는 인도를 받고 있느냐는 하나하나가 내가 꼭 그렇게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율성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결과를 따져보니까 내가 걸어온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왔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 그 주님의 인도의 방향성 큰 그림 속에 따라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방향은 뭐요? 좀 큰 그림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받는다 이렇게 따라간다 하나하나 결정마다 이렇게 한다 물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긴 하죠. 결정적으로 보면 이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도라는 것은 방향성입니다. 내가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걸어간다고 하면 뭘까요? 그 걸음의 결과와 내용 속에 하나님과 나는 어때요? 생각과 뜻이 거의 맞춰져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는 이 하나의 선택들 어때요? 그 주님의 인도와 그것 속에 가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것은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걸 조금 여러분이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요, 저도 그런 순간이 많아요. 하나님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벌써 60년 가까이 인생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그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선택을 잘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실수와 방향 속에서 하나님이 내 방향을 이렇게 인도해 가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일희일비해요. 한번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거기서 막 조마조마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큰 그림 속에서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지 내가 좀 어떻게 완벽하게 압니까? 저도 요즘에 그런 고민 많이 마을 공동 어디까지 내가 해야 돼요, 주님? 너무 답답해. 근데 또 어떠다 보면 그거를 너무 답답하게 그 모임 속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답답함을 느껴요. 내가 대체. 근데 또 지난번에 지난주에 했거든요. 모임을 한데 또 감사가 느껴요. 이게 순간순간 드는 마음이 왜냐하면 너무 이제는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몇 년이 이제 3년 4년 이상 그동안 내가 수도 없는 방향 속에 고민을 했어요. 내가 정말 여기 가야 되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 시간을 내야 되니 너무 아까운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저희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로서 저를 대해줍니다. 그리고 어떤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또 이번 주에 모이기로 했어요. 교회 오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관계가 되니까 불편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깨달아요. 나는 없었어 이런 생각이. 근데 하나님의 인도 속에 걸음을 걷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물어봐요. 신앙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씩 물어보는 이게 얼마나 걸렸어요. 그 오는 길 동안 다 알고 왔을까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물으면서 항상 묻는 것 같아요. 어쩌다 한번 물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 어떤 때는 못 본다 하더라도 방향이 맞으면요 가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그 실수와 이것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저는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이끌어서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인도가 실제로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13절의 답이에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야. 내가 인도를 받으면 뭐가 되는 거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쪽으로. 내 욕구가 더 살아나고 내 욕구 쪽으로 반응하고.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여기 찬양도 나오잖아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원하면 내가 거기 가 있습니다. 이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한번 주님께 묻는 거. 주님, 이거 내가 이렇게 욕구가 생기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 묻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욕구로 살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 삶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차이가 있다면 저는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진짜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내가 원하면 나는 그것을 한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해요. 잠깐 그걸 더딜 뿐이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원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를 묻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desire driven life가 있고요. 그렇죠? 욕구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있습니다. 근데 God driven life,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쪽에 가깝냐고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행실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한 박자 참는 거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당장 하고 싶은 어떤 충동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먹는 것일 수도 있고요. 먹는 거 우리 약하잖아요. 밤 12시 뭐 9시 10시 돼 가지고 막 통닭 먹고 싶다. 생길 수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 욕구 한번 참아보는 거죠. 왜? 나의 몸, 내 몸도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안 좋아진다는 알기 때문에 참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욕구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이 여러분에 있는가를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욕구 원하면 난 무조건 해.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라니까요. 이런 거 아주 사소하지만, 미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데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 보는 거예요. 진짜 싫어요. 내가 싫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요, 싫으면 아예 싫은 태를 확 내요. 진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마을 공동체 사람들 진짜 성격 좋다고, 하고 싶은 표현 다 한다고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진짜로 저 같으면 절대 안 할 행동인데 가자마자 도착해서 막 물건 같은 거 던지고, 그리고 그냥 가버리고 말도 없이. 와, 깜짝 놀랐어요. 이렇구나. 저는 거기에 보면 진짜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있었어요. 말은 한마디 했죠. 너무 먼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잘 안 되는 것을요, 반대로 한번 행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다 100%안 돼도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방향인가를 보라는 거죠. 나는 그냥 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본능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놓치지 마십시오. 그 씨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씨름을 이겨야 된다거나 이겨야만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씨름이 있냐는 게 중요한 거지, 씨름을 이겼냐 졌냐 그거 가지고 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이 자꾸 자기를 뭐라고 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다 이길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싸움을 나는 계속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애초에 그 씨름이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버려요. 욕구대로 삽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욕구대로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 전쟁이 시작돼요. 내 본능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싸움이 있는 거죠. 그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셨. 나는 왜 모양일까?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다 답답해. 나 맨날 이렇게 실수하고 사네. 이런 생각 하셨나요? 그 걸림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라이프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던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어때요? 막 강제로 몰아가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에게 폭력을 쓰지 않으시며 언제나 설득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면 폭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늘 설득시킨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처럼 몰지 않으시고 자녀처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을 이렇게 뒤집어서 읽었습니다. 여기 나오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인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에 뭐 말장난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그러나 보십시오. 앞뒤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인도를 받으니까 아들이고 아들이니까 인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느 쪽에서 시작해도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몸부림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 한 달 사이에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한 박자 참았던 순간이 있습니까? 그때 무엇이 나를 붙들었습니까? 옆에 사람과 함께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그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아까. 두 번째가 뭐냐면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된다는 게 뭐냐?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자,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종의 자리와 아들의 자리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면 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상에서 먹고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일 시킬 수도 있겠잖아요. 뭐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첫째 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일 시켰는데 둘째 아들은 싫어가지고 돈 달라 그래서 놀러 가버린 아들이잖아요. 근데 큰 아들 어때요? 종들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아들하고 종하고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종은 그 집 주인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아들만 그렇게 부릅니다. 종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늘 살피죠. 종, 왜 그럴까요? 주인이 뭐라 할까 봐 그래요. 그래서 주인을 계속 살피잖아요. 종이어서 그런 거예요. 실수하면 쫓겨날까 겁이 납니다. 오늘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오늘 나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눈치 보고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 종일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내가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쓰는 사람, 이게 진짜 아들 아닐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마음이 얼마나 자주 스며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조금만 뭘 못하면 제임스가 큐티하라고 그랬는데 또 못했다. 그래서 제 눈치를 싹 괜찮은가 아무 말 안 하는가 그러고 있다가 한마디 하면 역시나 이런 종의 자세죠. 여러분이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종은 그렇게 살지만 아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제대로 못했어. 약속했는데 그럼 눈치가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러면 안 해도 됩니까? 이런 말들이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태도죠. 어떤 태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뭐 제 딸이 여기 있으니까요. 저하고 약속을 많이 해요. 이렇게 아빠 이렇게 해줘. 조금 있다가 바뀌어요. 약속이 자기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바뀝니다.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아빠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약속했잖아. 약속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빠니까. 자녀니까. 근데 우리가 자녀가 아니면 뭐 어떻게 돼요? 눈치 보죠. 이 말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종으로 살고 있는지 자녀로 살고 있는지가 딱 드러납니다. 신앙생활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약속해 준 것들을 하라고 하시는 것들은 다 뭐냐면 율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율법으로 생각하고 막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뭐 우리가 그 책임도 안 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은 아니겠죠. 이 말을 헷갈리지 마세요.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도 있지만 안 됐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무섭거나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엄청 다릅니다. 자녀로서 사느냐, 종으로서 사느냐.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종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내 편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용납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확신 속에 나아갑니까?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로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좀 틀릴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걸 용납 안 해주시는 분은 우리 부모님이었지 하나님은 아닌데 자꾸 우리 부모하고 하나님하고 내가 헷갈려서 대한단 말이에요. 이게 종이란 말이에요.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런 사람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울은 너희는 다시 그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이미 나왔는데 또 종이 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바울은 여기에 양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녀라고 됐지만 사실은 다른 성경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양자는 곧 입양입니다. 입양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우리가 좀 짚어봅시다. 첫 번째는 입양된 아이는요 이전의 처지에서 건져내어져서 전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식의 입양과 유대식의 입양이든 어떻든 거의 비슷해요. 입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가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처지에서 새로운 처지가 과거에는 뭐요? 종이었어요. 베너가 아주 좋은 케이스죠. 베너가 원래 종이었는데 갑자기 입양을 해가지고 장군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이해가 안 돼. 이제까지 볼 때는 막 노예로 막 배 하고 있다가 갑자기 신분이 높아져 버려. 말이 돼? 근데 이게 입양의 의미예요. 근데 크리스천의 라이프가 그런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종이었는데 갑자기 누구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입양된 사람이 된 거야. 이게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에요. 아세요? 입양된 거예요. 입양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어떤 거요? 새로운 처지가 된 거예요. 존재가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새로운 관계가 되었고 새로운 처지가 되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새 이름을 받게 됐다는 거죠. 과거에는 어때요? 노예로서 개똥이, 새똥이, 돌새, 마당새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 성이 있잖아요. 곽성이도 있네. 성이도 있고. 아무튼 생각해 보세요. 다 성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양반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는 과거에 상놈이었고 누구는 양반이었을까? 쌍놈은 아무도 없더라고 보니까. 족보를 다 어떻게 구했는지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뭐냐면 노예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성을 갖게 돼. 아버지 성을 갖게 돼요. 그게 노예와 자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집 성을 따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15절에 한 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해서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딸이 된 게 아니에요. 자녀라는 말과 아들이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거든요. 아들과 자녀라는 표현인데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건 법적인 조치란 말이에요. 법적인 조치가 뭘까요? 못한다고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전이 노예를 용서해 주어도 그 노예의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용서의 입양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노예는 용서해도 노예예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뭡니까? 노예에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적 차이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용서만 해준 게 아니에요. 신분을 바꿔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는 말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린 성경에 아빠로 이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원래 아람어 아바라는 뜻은요. 아바라고 합니다. 아바라고. 바울이 헬라어로 편지를 쓰면서 이 한마디만은 아람어 그대로 뒀어요. 아람어에 아바라고 쓴 겁니다. 그만큼 이 말이 초대교회에서 특별했다는 뜻입니다. 아바라는 말을 아람어로 그대로 번역 안 바꾸고 그대로 썼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자, 그런데 이 말을 두고 여기서 아기가 아빠라고 부르는 어리광 섞인 말이라는 설명을 많이 합니다. 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하는 말이다. 어리광. 근데 이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설명은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던 표현입니다. 근데 아람어 아바라는 단어는요. 친근한 마른 것은 맞지만 어린아이의 말이 아니라 다 자란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던 조금은 진중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표현하는 그런 아바라는 표현보다는 다 자란 어른이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쓰던 진중한 표현이 아바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럼 아바라고 하면 너무 진중한 느낌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 단어의 핵심은 친밀감이에요. 핵심은. 그러니까 아기가 아빠를 부를 때 호칭했던 것보다는 이 진중하게 어른이 됐지만 여전히 어때요? 그 어른이 된 어른으로서 아버지를 아바라고 친밀감 속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제가 이런 말을 할까요? 요즘은 이 말이 얼마나 어린 말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이 말을 쓸 수 있냐는 거죠. 아바라는 말은요. 아들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아무나 쓸 수 없다. 자녀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바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쓸 수 있다고요. 종은 못 쓴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 아들, 그 자녀만이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쓰셨던 표현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이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그
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친밀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을 많이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바, 이 표현이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 단어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그 부르신 호칭이 아바라는 표현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뭐라고 불러요? 아바. 15절에서는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뭐라고 표현되냐면 15절 볼까요? 한 번 더.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라고 표현됐지만 부르짖느니라라고 그 개역성경이나 개역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부릅니다라고 됐지만 부르짖느니라 또는 부릅니다. 같은 표현이죠. 조용히 부른다고 말하지 않고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이 낱말은 시편에서 40번이나 넘게 절박한 기도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언제 쓴 기도라고요? 절박할 때. 우리가 뭐 그렇죠. 무슨 일 당하면 아이고 아버지 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아버지, 아바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소리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박함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깊은 곳에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단어 아바, 아버지 하는 표현이죠. 루터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 루터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뒤로 더 가보시면 여기 써 있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 연모의 정이 말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품어진 아버지라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세상 모든 운명을 마틴 루터 갈라디아 주석에 아바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이 막힌 자리에서 아버지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는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는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를 다급하게 부를 때 부모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참 우리 존중해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가 아플 때 아무도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그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아픈 아이와 함께 밤을 새기도 하고요. 병원에 같이 입원도 하고요. 또 같이 그 아픈 모든 부분들을 함께 해줍니다. 왜? 부모니까. 똑같습니다. 자녀가 다급하게 찾을 때 응답해주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아바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1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시작.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증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선교의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때 그 확신은 어디서 오냐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확신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되게 자기 안에서 찾습니다. 요즘 마음이 내가 뜨거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로 찾아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 아닌가? 내가 죄를 지었는가? 돌아보죠. 마음이 뜨거우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고 뜨겁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죠. 근데 16절을 잘 보십시오.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기분이 아니라 내 신앙의 연차도 아닙니다. 확신의 근거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성령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덧붙여 보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모든 신자들이 예외 없이 회심할 때 주어지는 증언. 그러니까 내가 진짜 회심했으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섰냐?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였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회심을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회심을 자꾸 점검하는 거야. 회심만 됐으면 사실 이거 걱정이 없는 이야기야. 회심이 명확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다 그 질문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위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는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증언은요, 어떤 세기로 느끼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나 어떤 감각의 어떤 느낌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증거는 어떨 때는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리고 어떤 때는 약해서 거의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로버트 할데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했어요. 어떨 때는 이게 너무 강력한데 어떨 때는 너무 약하고 미미해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뭐가? 내가 성령의 그 확증과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의 느낌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한 번 더 나눔을 좀 하겠는데요. 뒤로 한번 가봅시다. 요즘 내 기도는 혼나지 않으려고 드리는 기도에 가깝습니까? 아버지께 말하는 기도에 가깝습니까? 한번 이것도 한 2, 3분 정도 3분만 해봅시다.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옆에 3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이면 후사라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이 세 번째가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자녀라는 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말이겠죠. 자, 17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속상속자입니다. 자, 바울의 논리가 조금 더 나가보면 자녀이면 상속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아들인데 상속자에서 제외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이 있는데요. 모든 자녀가 동등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법이 좀 바뀌었긴 했지만 아시죠? 상속이 좀 달라졌습니다. 부모의 의지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똑같았는데 좀 달라졌어요. 아무튼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상속은 똑같은 모든 자녀가 동일하게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 더 받고 늦게 믿은 사람이 덜 받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더 받고 덜하면 덜 받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면 상속자라는 말은 똑같은 동일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자신을 얻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상속물이기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약속하신 것을 두시고요. 하나님 자신도 주시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상속이에요. 상속하면 뭔가 우리는 막 물건 따지고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 자신 이 두 가지로 의미를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또 하나의 말을 덧붙이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고난도? 이게 뭐야? 이게 항상 걸리잖아요. 다 좋은데 왜 자꾸 조건을 달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이 편지를 받는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 성도들은 이미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험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몇 년 전에 황제의 그 추방으로 그 로마 지역을 쫓겨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돌아보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있었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그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은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따르는 뭐가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 이게 보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말씀. 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 상속자의 삶은요. 뭐라고요? 자녀로서 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고난을 자꾸 진짜 이거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을 마치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 고난 말고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을 겪는 자들이 바로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오늘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주석을 여러 군데 참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주석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으신 분을 따르는 자들의 운명인 일상의 불안과 긴장과 박해라고 말합니다. 순교만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려다 손해보는 일, 주의를 지키려고 감수하는 불편, 믿음 때문에 겪는 관계의 서먹함, 그런 자잘한 마찰들이 여기에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 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관계도 서먹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재정적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조금은 나아가 보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이라는 말에 여러분의 마음이 걸릴 수 있지만 고난의 분량을 채워라. 고난의 영광의 그 분량을 채워야만 영광에 이른다는 말입니까?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을 안 받으면 영광에 이르지 않나요? 이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건이라는 이 말로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조건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라 이 길로 가야만 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생각은 이 자본주의 세상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요? 그 길로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상속을 받는 자들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대답 좀 해줘도 이해 안 되셨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 방향이에요.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손해 보는 삶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는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이것을 자원해서 받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의심이나 문제를 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약속들이 진리임을 증거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 약속들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증해 준다. 고난이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다.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고난 생각해봐요. 내가 부모가 되면 그 자체가 뭐예요? 고난을 짊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왜 고난을 집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 고난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얻는 것보다. 물건이나 소유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보세요. 자녀가 주는 기쁨이 엄청난데 이 기쁨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뭐요?
고난이 힘들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오는 축복이 엄청난데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거 자체를 시도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조금 주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걸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그 고난이라는 것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따르는 것인데 근데 거기서 얻어지는 그 기쁨은 이 고난보다 훨씬 더 크다. 우리 자녀들 봐보세요. 지금 우리 시완이도 최근에 뭐죠? 폐렴 걸려가지고 일주일 가까이 있었죠. 또 서로도 그렇고 병원에 있었잖아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해요? 같이 거기 가서 무슨 감옥도 아닌데 제가 가보니까 감옥도 아닌데 감옥 같은. 그리고 제가 시완이 병원에 잠깐 갔었을 때 이제 보니까 시완이 가만히 있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막 동네를 막 10,000보 가까이 왔다 갔다 하더라. 하루 종일 10,000보가 넘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렇다도 그 부모가 다 그 수발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고난이에요. 그럼 애를 왜 낳아요? 근데 거기에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 거죠. 키우는 거죠. 똑같아요. 크리스찬의 라이프 재미없어 보이죠. 맨 크리스찬들은 뭐요?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또 뭐 어디 가서 예배드리고 맨날 이런 것만 생각.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3가지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조치. 보세요. 오늘 3가지를 나눴는데 뒤에 봅시다. 예, 이렇게 살아보도록 우리가 좀 해봅시다. 첫 번째 뭘까요? 아침에 한번 나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소리내서 고백을. 아들이라는 말이 좀 기분 나쁘니까 딸이라고 고백하세요. 괜찮아요. 난 딸입니다. 난 종이 아니고 딸입니다. 자녀입니다. 해도 돼요. 똑같은 다 표현이 똑같은 대표성의 원리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호칭을 바꿔 기도하기. 이번 주 기도는 하나님 대신 아버지로 한번 시작. 아버지,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한마디밖에 안 해도 돼요.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지금 지고 있는 짐 하나를 줬고 그 옆에 이렇게 써두십시오. 이것은 취소 서류가 아니라 길 위의 표지다. 내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표지다라고 여러분 거기다 한번 적어보시오. 여러분 짐이 있으면 뭐 여러 짐이 있겠죠. 한번 이 시간 눈 감고요.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여기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다. 입양된 특권이다. 신분이 바뀌었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이미 내게 상속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잠깐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자녀가 된 것을. 그리고 내 안에 확신이 없을 때 또 내 안에 느낌이 없을 때 내가 자녀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보증하셨다고 하신 것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